이제 혼자 신나가지고 지호야 니들 아빠 왜 그러니? 자, 믿음인가 상식인가 이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 있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하는 다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 아마 다 배우는 그런 속담이 아닌가. 어떤 사람이 일컫습니까? 지식이 없거나 또 지혜롭지 못하거나 때로는 좀 너무 무례한 사람들. 야, 이거 참 너무 무례하다 그럴 때 그 사람 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양반이야. 이렇게 이런 말을 할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바로 옆에 두고도 예수님 모른 채 살아가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모르세요? 예수님 지금 내 옆에 계신데 그것도 모른 채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과 빗대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때는 좀 그랬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두고도 예수님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지독하게도, 너무 지독하게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었던, 얼마나 많은 기적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우리는 딱 한 번만, 예수님 일으켰던 많은 기적 가운데 한 번만 내가 봤다, 진짜 봤다 할지라도 나 더 확실히 믿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텐데, 이 제자들은 정말 3년 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 말고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도 있죠.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귀신이 떠나갔더라. 자, 그 말씀만 본다면 제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만 봤던 게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아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상식 아닌 일들이 참 많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지독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었던, 우리 청년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유치부 때부터 다녔던 청년들도 있고 중간에 친구 따라서 이렇게 왔었던 청년들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 다 보니까 유치부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 다녔던 친구들이네요. 한번 손들어 봅시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나 우리 영웅교회 유치부 때부터 다녔다 하는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렇죠? 다. 넌 아니야? 참 청년이 아니구나. 청년 같아가지고. 다 유치원 때부터 다녔는데, 그러면 좋게 지금까지 한 20여 년 넘게 지금 살아오고 있잖아요. 20여 년 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적어도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어떤 그런 지혜롭고 무지한, 어떤 경우는 무례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지식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격식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잘 믿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식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마음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청년은 마음대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벌어졌던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누구보다도 먼저 전해야 되는, 그렇죠? 전해야 되는,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다 지나오고 또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청년 때까지 좋게 20여 년 넘게 신앙생활에 왔으니까 이제는 확신도 생기고 이제는 누구한테 가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만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참다운 제자의 모습은 가지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 이 제자들이 신앙이 확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어느 순간에 제자들의 신앙이 확 달라졌는가? 바로 그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그 순간에, 상식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분명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제자들이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전까지는 상식 가지고 신앙생활했었던 제자들이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자꾸 이제 중고등부 나오는데 우리 청년들도 오늘부터 오늘까지는 내가 혹시나 상식 가지고 세상살이 살아왔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상식이 아니라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어떻게 상식을 뛰어넘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도마를 오늘 말씀에서 먼저 만나게 되어집니다. 도마,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오늘 도마의 모습을 보면 상식이 이렇구나, 믿음이 아니라 상식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은 이렇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연후에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침 그날 도마가 그 자리에 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과 만나고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구나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뻐하며 정말이구나,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그런 변화에 시작되어진 그 시점에 도마가 문을 열고 그 자리로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던 도마에게 가장 먼저 누가 했겠거니 따지지 않고 도마가 들어오자마자 도마야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문제는 이 도마가 제자들 친구들의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0여 명의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는 그 친구들의 말에 상식을 가져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고 상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왜 도마가 믿지 못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이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도마가 참 이게 상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기 그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길 때,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가지고 몸에서 썩은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상식이,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상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을 던졌을 때,
성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마르다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이 우리도 부활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극히 그건 믿음의 대답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이었었죠.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아니면 어른들이 너 예수님 믿냐? 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 마르다 마리아 동네 사람이 대답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 내가 믿으면서 지금까지 성경에서 봤던 지혜 지식을 가지고 대답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또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 깨진 순간이었어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 성경에서 보면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청년 여러분, 도마가 그때도 어디 놀러 갔었나요? 그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도마가 보지 못해가지고 어디 놀러 갔거나 휴가 갔거나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도마는 그날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도마는 그 자리에서 분명 봤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도마는 그날 분명히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 사건이 있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벌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상식이 이런 거예요.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불과 조금 전에 있었던 믿음의 역사를 내가 분명히 내 눈으로 내 피부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건 기적이야, 어쩌다 일어난 일이야. 그런 일은 2번, 3번 도마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 도마는 예수님께서 묻은 돌문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거기서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는 것을 자기 2 눈으로 분명히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이, 모든 친구들이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지금 도마는 그 친구들에게 하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보면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이거 믿지 아니하겠노라.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내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도마는요, 내가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눈으로 그것을 보고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났는가 살아나지 않았는가 내가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아니하겠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 물론 제자들도 무덤에 달려갔어요. 무덤에 달려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그 빈 무덤이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전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여자가 너무 예수님 사랑하다 보니까 정신이 지금 이상해진 거야. 헛것을 본 거야. 베드로도 그 무덤에 달려가서 참 이거 이상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갔지만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상식이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이성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공부할 때였었고 가장 최근에 공부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위험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았을 때 목사님이 어른들이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 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보다
내가 이 상식적으로 이거 보니까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냐면, 언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진짜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정말, 난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만났는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오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달라지지만, 아직 도마는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상식을 가지고 내 손으로, 내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는 세상에 살아갈 때 이렇게 상식 가지고, 이성주의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조금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똑똑해 보여요. 도마가 똑똑해 보이죠. 이성주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본 것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가장 그냥 평범한, 내 어떤 지혜와 그 능력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여행,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한번 가봤을 텐데, 저도 이곳저곳 다른 나라를 한 번씩 가봤습니다. 그 나라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자,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때로는 참 좋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렇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 나라 전체, 뭐 어떤 나라에 가서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나라 전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판단해 버린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가장 미련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도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도 우리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청년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그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식으로 의심하는 마음이 이제는 확신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상식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신하는 신앙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여드레가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잖아요. 그 주일날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찾아오셔서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딱 여드레가 지나고 나서 다시 주일날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두 번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2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한번 아까 우리가
25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 27절의 말씀하고 도마의 말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경에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25절에서 도마가 했던 말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해주는 말하고,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도마에게 지금 다시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너 눈으로 보고 믿겠다고 하느냐? 너 손으로 만져보고 믿겠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 믿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오늘 도마에게 상식 가지고 못한다, 안 하겠다, 이해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걸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오늘 도마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이것저것 바빠서, 나는 아직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아니라고, 너 지금 당장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오늘 도마에게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교회에 중학교 시절에 목사님이 그 아이를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이야, 순이라고 합시다. 혹시 우리 교회 순이 없죠? 순이 없죠? 네, 순이야, 없죠? 순이야 하면서 그 목사님이 너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너 주일학교 중고등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처럼 너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찬양팀 해볼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순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대학교 가야 되는데 저 대학교 가고 나서요. 대학교 가고 나서 할게요. 이 순이가 대학교에 갔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순이를 찾아와가지고 순이야 이제 대학교 갔으니까 너 한번 교사 한번 해볼래? 아이들이 교사가 필요한데 너 정말 성경도 잘하는 것 같고 너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너 한번 교사하면서 한번 봉사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순이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취업도 해야 되고 전공도 좀 해야 돼서 아직은 교사하기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순이가 시집을 갔습니다. 가정을 꾸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이에게 찾아가가지고 순이야 이제 가정도 차렸고 이제 너는 가정에 좋은 가정도 이뤘으니까 너 교회에서 헌신해야 되겠다. 뭐 헌신하고 싶은 거 없니? 성가대를 할래? 아니면 뭐 이제 집사님 되어줘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순이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아직 신혼이잖아요. 남편하고 즐길 거 많이 있는데 봉사할 거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어느 정도 중년 정도 되어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순이를 찾아가서 순이야 너 벌써 50 됐네? 60 됐네? 너 이제 권사해야 되겠다. 권사님으로 좀 수고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이가 하는 말이 아유 이제 힘 빠져가지고요. 제가 권사고 하고 싶은데 그것도 조금 더 나중에 그냥 명예권사 할게요. 내가 원로 되면 그때 할게요. 원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거의 늙으셔가지고 힘 빠져서 아이고 할머니 순이 씨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 순이가 말하기를 아이고 다 늙고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늙고 빠져가지고 그냥 전 교회만 다닐래요. 한평생 순이가 했었던 말은 그 말이었어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자, 우리 청년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직접
뭐 이런 거 저런 거 부탁하지 않습니다. 부탁하면 한번 선교 한번 갈래? 아니면 뭐 교사 한번 할래? 하는 그 정도 부탁. 우리 석두희 목사님이 아무리 청년들한테 이러저러한 부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가장 많이 핑계 대는 게 뭐예요? 아마도 지금 시간 없어요. 좀 바빠요. 좀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핑계들을 할 겁니다. 순이가 드디어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두 팔 벌리면서 아이고 순이야, 영웅교회에서 너 유치부 때부터 지금까지 중고등부 잘 나왔고 청년대도 잘했고 또 그리고 뭐 장년 되어져서 할머니 될 때까지 너 한 번도 교회 떠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다. 예수님 저 어디 가야 돼요? 저 어디 가야 돼요? 잠깐만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내가 기록해 놨는데 너 어딘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첫 장을 딱 펼치고 순이가 어딨나, 순이가 어딨나, 여기도 없고 순이가 어딨나 제일 마지막까지 넘겼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 아이고 순이야 미안하다. 내가 너 유치부 때, 내 초등부 때, 내가 중고등부 때, 내 청년 때, 너 시집 갔을 때, 너 그냥 가정 꾸렸을 때, 너 50 되어졌을 때, 너 할머니 되었을 때, 그때마다 내가 순이 이름을 적으려고 했었는데 이 펜을 들었다가 아유 나중에 적지 뭐. 초등학교 가서는 나중에 적지 뭐. 나중에 적으면 되니까. 시집 갔을 때도 나중에 적으면, 할머니 되었을 때도 나중에 적지 뭐 하다가 못 적었네? 못 적었어. 너 미안하지만 너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 성도님, 이게 정말 우리의 현실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에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고백합니까? 어떤 이야기합니까? 만져보고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해보고 대면하겠습니다. 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 해야 돼. 너 해야 돼. 너 확인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튕겨내지 말아야 돼요. 튕겨내지 말아야 돼요. 도마는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들,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역사들을 분명히 보았어요.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을 분명히 도마가 보고 감격하고 감동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 제자 되어서 따라왔던 사람이었었어요. 문제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튕겨낸 거죠. 튕겨낸 거예요. 청년들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튕겨내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해요. 우리 청년들, 상식을 가지고 내 생활에 적용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 청년들은 상식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라면 상식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이거였었어.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이거였었어 라고 하는 거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정말 신앙인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도마가 이후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이 마띠아라고 하는 또 다른 사도를 뽑을 때 거기에 도마가 있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을 때 거기 도마가 있었고, 뭐예요? 도마가 그날 상식을 뒤집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상식 가지고 살아왔었던 도마였었는데 이제는 나는 상식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지혜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례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그 상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을 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것을 돕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